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떠나면 불행의 극치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포위 작전을 다시 펼칩니다. 전에는 아람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그 아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잘 먹여서 환대하여 돌려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람이 다시 공격을 합니다. 아마 그때 잘 먹여서 돌려보낸 것을 굉장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그 대비를 단단히 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고사작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도우셨는데 지금은 도우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포위되었습니다. 성중이 크게 줄였다 그랬죠. 어느 정도였느냐? 나귀머리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한 갑이 은 5세겔입니다. 그 먹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비쌉니다. 은 80세겔. 당시에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 4일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머리 한 개가 1년치 연봉에 해당이 되는 굉장한 물자가 그만큼 모자라고 또 물가는 폭등하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이건 뭐 비둘기똥을 어디에 쓰겠어요? 먹을 수나 있겠어요? 뭐 연료로 쓴다 한들 얼마나 쓰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렇게 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한 것은 사람들이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자식을 삶아 먹기 시작합니다. 두 여자가 오늘은 네 아들
내일은 내 아들 이렇게 먹자 약조를 했는데 한 엄마가 정신이 들고 보니 이게 아닌 거죠. 숨겼어요. 그것 때문에 왕에게 와서 소송을 벌이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사죠. 왕이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습니다. 애통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의 표현이 결국은 남 탓을 돌리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31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 모든 탓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시고 결국 전부 다 포로 삼았잖아요. 그때 제거했어야 하는데 그때 먹여서 돌려보냈으니 다시 이런 화가 일어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시킨 건데요. 그래서 한동안 그들이 공격할 마음조차 없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엘리사 탓이다 이거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항상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잘못이다, 사퇴하라, 끌어내려라, 그만둬라, 탓을 돌리죠. 희생양을 삼아서 명분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일들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뿐만 아니라 33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제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뭔 일이 생기면 남 탓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화가 나면 예배를 안 드리죠.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를 부립니다. 참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셨느냐. 아무리 포위되어 굶주림이 극한에 이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또 남의 자식 안 준다고 소송을 벌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세는 이미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6절 57절을 보면요,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딱 이 상황이죠. 그런데 이 원인을 58절 5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남 탓할 거 없다. 너희들이 말씀을 떠난 결과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엘리사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닙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떠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북왕국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를 거부한 결과, 우상 숭배를 오래 한 결과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재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재난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남 탓이 아닙니다.
자꾸 서로 탓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내 탓입니다. 하나님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교만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어그러진 이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생각했잖아요. 말씀 속에 창조와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변화됩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질서죠. 결과죠. 하지만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떠나면 타락하게 됩니다. 변질되죠.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나를 위해 남을 공격하는 존재가 되죠. 아까 신명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랬어요. 미운 눈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뺏는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지금 사람다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파괴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아마 건국 이래로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입고 가장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재앙과 똑같아요. 중한 질병에 들어 있습니다. 서로 미운 눈으로 노려보고 공격하고 탓을 하고 먹고 먹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이 뼈아픈 교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왕과 백성들은 엘리사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엘리사 앞에 찾아갔어야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 머리를 따려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러 갔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매일 그 바쁘고 고단한 일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처럼 아침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견뎌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가 될 때 재난 같은 날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며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이면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형통한 환경을 허락하시면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무엇을 얻고 이룸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처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강에스더 집사님 어제 시술이 잘 끝났습니다. 이후에 부작용이 없도록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가장 큰 문제를 맡겨드리며 말씀으로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